2024년 3월 7일 오늘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숙소에서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속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정반대로 큰 자, 첫째 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미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들이 스승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지만 그런 그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길은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는 미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시면서 제자들도 스스로 그런 헛된 기대를 이제는 내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 죽음의 길, 실패의 길, 또 사람들로부터 붙잡혀 죽임당하는 길이라는 것,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머릿속에 담아지지 않았던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맥락이 닿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어서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요한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좋아하시면서 잘했다, 그래야지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그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신 내쫓는 사람들의 행위를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곧바로 예수를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위하는 자로 인정하고 그와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야기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계속 이어 나가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핍박의 길을 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돌보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교만한 마음으로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십니다.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무섭도록 경고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엽적인 것들에 매여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여기에만,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여기에만 집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영생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방해되는 것들은 다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몸의 육체가 범죄해서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영생을 포기하고 육체 안위를 돌아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너희 눈이 범죄해서 영생을 못 얻게 한다면 눈을 빼버려야 하고, 팔이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팔을 잘라내야 한다. 신체의 일부를 도려내더라도 영생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불에 소금을 치듯이 정결하게 되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화목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8절, 첫 절인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를 통한 영광을 기대했던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걸어가시겠다는 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컷 예수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이와 같은 어려운 당신의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도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상에서 서로 누가 큰 자가 되어야 하는, 누가 더 많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쟁론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재차 설명해 주시죠. 당시 유대에서 가장 가치 없다고 평가되는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갑자기 엉뚱하게 사도 요한, 이제 사도가 되기 전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흉내내는 사람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었다는 것을 실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그가 갖고 있는 특권의식의 일단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던 거죠. 예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파송했을 때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떠난 그들이 동네에서 실제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낯선 동네에서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쫓겨나가는 귀신을 목격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의 박수도 받아보았고 한껏 높아지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 우리는 특별하고 이 안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이것은 나만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행한 권능은 사실은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 선포할 때, 예수를 선포할 때 귀신들이 내쫓아지고 도망가게 되었는데, 사실 귀신이 도망간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을 후원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런 축규의 능력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것이 내 일, 나의 능력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남이 그렇게 자기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들을 그래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왜 내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이용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행위를 못하도록 말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나의 것인 양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내 거니까 나만이 독점해야 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투는 것이죠. 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이쪽에서는 내 거야, 저쪽에서는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다투다가 주인이 와서 내놔 하면 여러분 당연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나름의 울타리를 만들어 그걸 지키려고 하고 나만 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이 독점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독점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유는 그걸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독점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나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 것 가지고 나누는 것이 뭐 그렇게 아깝고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들도 함께 서로 나누는 가운데 더불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독점이 아닌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주님, 은혜를 독점하지 않게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